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완벽한 자연,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그런 나무들, 이런 이미지가 딱 그려지죠? 그런데요, 만약 이 익숙한 이야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에덴 동산은 그냥 사라져버린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어떤 거대한 목적을 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에덴 동산, 이거 정말로 말 그대로 지구 어딘가에 있었던 실제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뭐랄까 상징적인 이야기에 불과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능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에덴 동산이 정말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장소였다? 라는 관점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성경 본문 자체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단서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냥 옛날 옛적에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인 톤으로 쓰여 있어서 꼭 무슨 역사 기록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창세기는 그냥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아요. 동산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네 개로 갈라지는데 그 강 이름들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히데겔,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죠. 그리고 유브라데, 바로 유프라테스 강. 이거 지금도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제 강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 방향, 주변 지역에 대한 묘사, 이런 건 고대 신화에서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건 전형적인 역사 기록 방식에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인 방식만 딱 놓고 보면 에덴 동산은 그냥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 진짜 있었던 공간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큰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던 곳이라면, 아니 왜 우리는 지금 거길 갈 수가 없는 걸까요? 왜 어떤 지도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관광 상품도 없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성경이 이거 진짜 있었던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는 현실이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실, 이걸 어떻게 같이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행성 전체의 지형이 말 그대로 다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의 그 질서 자체가 한번 붕괴되면서 그 이전의 세상이랑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그냥 사라져서 없어진 장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닫혀버린 장소라는 거죠.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공간,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이 질문 말이에요.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어쩌면 지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핵심이 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에덴 동산의 진짜 본질, 그 핵심은요, 완벽한 자연 환경이나 살기 좋은 날씨,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막힘도 없었던 그 온전한 관계, 교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요. 하나님이 마치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선선한 시간에 동산을 거닐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소리를 바로 곁에서 들었던 거죠. 바로 이 친밀함, 이 함께 있음이야말로 에덴을 진짜 에덴답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은 그냥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과 직접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현실이 눈에 보이게 구현된 물리적인 공간이었다는 거죠. 결국 장소보다 관계가 먼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창세기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점점 더 확장되는 아주 거대한 주제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주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세워졌던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말하자면 에덴의 미니어처 버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에덴, 즉 하나님이 인간과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현존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를 향할까요?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에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장면으로 그 기나긴 이야기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선언. 이것이야말로 에덴의 진짜 본질이었던 관계의 회복이 마침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부 종합해보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하는 질문은요,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줄지는 몰라도 진짜 핵심은 놓치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묻고 있는 질문은 아마 이게 아닐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맞습니다. 에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아름다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게 진짜 비극인 거죠. 그리고 복음이란 건 결국 그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과거의 어떤 지리적 위치에 대한 퀴즈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그 출발점인 셈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에덴은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